안녕하세요. 천안세영교회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17장부터 계속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성소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셨는지, 대제사장이 되셨는지를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점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을 저희들이 힘입어서 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계속해서 예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2절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서 이제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저들의 강팍하고 죄된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그것이 깨트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제는 책임져 주시고 그 소망의 그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소망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럴 때 저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과 손에 잡히는 어떠한 물질과 쾌락과 모든 부분들이 영적 전쟁 속에서 저희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 속에서 저희들이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들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기 좋게 이겼습니다. 갈멜산에서 400명과 450명을 얼마나 비참하게 그들을 쳐 무찔렀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 엘리야가 낙망하고 좌절합니다. 그 정도 됐으면 이세벨도 아합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전혀 변한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싸워봤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힘없이 로뎀나무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위로해 주시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엘리야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았으니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희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로서 같이 세워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같이 모여서 더 모임을 강하게 힘쓰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서로 기도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기에도 버겁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더욱더 사랑으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놀라운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기적인 모임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서로가 참으로 이기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때로는 유익이 되지 않는 공동체는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저희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당시에 얼마나 힘든 그 교회 공동체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지금도 저희들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요.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얻은 성도가 서로 돌아보며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교회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낭망하지 말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희들이 더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저희들을 품 안에 안아주시면서 수고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느낀 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성도가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이 이제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사랑들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저희들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여기까지 신앙 안에서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저희들의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멀리는 믿음의 선진들, 오늘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신앙을 전수해온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면 이제 저희들도 마땅히 그 사랑을 후배의 믿음의 차세대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전을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들 오늘 결단과 적용처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흘려보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누어야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도전하면서 개인적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세상의 욕심들이 끊임없이 저희들을 공격해 올 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면서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 개인적인 신앙 이런 것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제는 쉽게 믿지 않고요. 세상에는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불신이 너무나 많고요. 서로가 분열되어지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 간의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말세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떻게 놀라운 사랑과 기적으로 이끄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온 성도님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도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